안녕하세요. 오늘 또 재밌는 그림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죠.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이건 코로나 뉴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연애, 스포츠, 사회,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에 상관없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정보와 통신이 발달한 요즘 들어 일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가짜 뉴스는 존재했는데요. 대지진으로 바닥난 민심을 이 조선인으로 돌리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관동 대지진 사건도 있었고요. 또 서동요 기억하시죠? 이 백제무왕이 이보영에게 백제무왕이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노래로 만들어 퍼뜨린 것도 일종의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오늘은 같은 시대에 같은 배경을 무대로 했지만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린 밀레와 브루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밀레의 플레임은 장 프랑스와 밀레로 저랑 성이 같습니다. 밀레는 농민 화가, 농민들의 화가로 불릴 정도로 이 농촌의 풍경을 많이 그렸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밀레가 활동한 19세기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이후로 사회 격변기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의 사람들은 나라의 민심이 흉흉한 것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밀레가 사회 가장 밑바닥에 진짜 뉴스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손, 이 바닥에 뭐가 보이지도 않는데 굵어 줍는 모습, 이 굽어진 허리, 일어날 때 아픈 무릎을 또 짚고 있죠.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저 멀리에는 올해 풍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높은 이삭 더미들이 쌓여 있고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들을 지켜보는 말에 탄 감독관의 모습이 멀리 보입니다. 농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 넣은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쥐일 브루통은 농촌을 평화롭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일종의 가짜 뉴스를 전한 것이죠. 아름다운 외모, 흰 피부, 말끔한 옷까지 또 머리에는 가득 수확물을 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 중앙으로 시선이 쏠리게끔 이 구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 여인은 전통적으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그려졌던 이 비너스의 모습과 비슷하게 표현됐습니다. 브루통의 다른 그림들 역시 농촌은 매우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전한 것이죠. 때문에 브루통은 정치인들의 후원을 많이 받아 당대에서 이 잘나가는 작가로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브루통에 대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고흐가 당시 농민들을 그리는 브루통을 존경해서 그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나 고흐는 브루통의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집을 본 후 그를 보지도 않은 채 실망한 채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런 후로 고흐는 밀레를 존경하게 되고 그의 그림을 모방해서 작품을 많이 남기게 되죠. 이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와 하나냐입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이 예언자인데요.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와 점점 강성해지는 이 바벨론이 있었고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의 책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치 미신처럼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를 신뢰하면서 잘못된 안정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두 예언자는 유다 백성을 향해 선포하는데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멍에를 메고 바벨론 밑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황폐하게 되어서 여기에 남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왕 여호와기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쏘시개로 쓰게 하고요. 사제 바수울은 그를 매질하고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또 우물가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빌려서 멸망을 말하느냐고, 또 어떻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냐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고 체포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또 다른 선지자 하나냐도 예언을 선포하는데 이 예레미야와는 반대로 이 평화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는다 하셨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겨간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이 2년 안에 되돌릴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사람들의 입맛에 가짜 뉴스를 전한 것이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미신과 같은 자기 암시와 교만에 빠진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멸망했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빌려 듣기에 달콤한 가짜 예언을 전한 하나냐는 거짓 예언을 선포한 지 2달 만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냐처럼 달콤한 말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는 않으신가요?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거짓이 진실인 양 왜곡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진짜를 분별하고 이 세상을 향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예레미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나 스스로에게 진짜를 말할 수 있는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태해진 신앙, 이전과는 다르게 식어버린 열정과 헌신 없는 나의 모습을 두고 하나냐처럼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다 이해하셔, 잘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헛된 안정감이 아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외칠 수 있는 예레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현장과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밀레처럼 진실한 모습으로 자신을 그려나가고 있으신가요?